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오늘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눈이 열려서 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한 주간 매일매일 신실하게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며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마음에 맺힌 것, 그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 하나 있다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바라면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권면을 이어왔고 오늘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까지 이르도록 오직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내가 나가는 곳, 내가 다녀주는 곳,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데 눈만 돌리면 거기 교회 있어요. 빌딩이 있어서 고개를 들어보면 그 한 빌딩에 교회가 몇 개씩 있는 곳도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한 군데 정하셨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정한 그곳에 나가줍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녀주는 곳, 그 정도입니까? 만약 그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흥분해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신앙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 그렇게 대답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답하기를 예,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것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보통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 동등해요. 같은 수준의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닌다. 이걸 아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내가 섬기고 다니는 그 교회가 같은 수준으로 마음에 여겨질 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의 정체는 우리 교회와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뛰어난 선지자들도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그 위대한 왕들, 그들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시작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곧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다 흩어졌다가도,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성도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옵니다.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의 삶의 지향점과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 정말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는 중에 그 건강한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아무리 복음의 감격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스스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어떤 사도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 로마의 지역에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순례하여서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주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 이기지 못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다시 그들의 사는 그 땅으로, 그 로마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에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구원의 감격 속에 시작된 교회였어요. 뜨거움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참으로 뜨거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복음의 기쁨 가운데 뜨겁게 자성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도 거기서 어느 순간 그 교회를 섬기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욕구를 따라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아파집니다. 교회의 건강이 깨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두루두루 다른 사람을 살펴요. 저 봐라, 저 이방인들이 또 저렇게 앞에 나선다. 여기 봐라, 저 유대인들은 또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겨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고.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항상 두루두루 살펴요. 저 사람은 머리를 어디서 한 거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디서 머리를 저렇게 하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뭘 입고 오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두루두루 살펴요. 영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저기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반면에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텐데, 그 건강한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와왔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와왔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소망을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 본받으려는 똑같은 그 한결같은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 주님을 본받아 해야겠다, 주님을 본받으려는 그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속에 평화, 그리고 큰 기쁨. 그 기쁨을 이루려는 한결같은, 한뜻,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것을 이루어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살핍니다.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살핍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스스로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춥니다. 서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이 긴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별이 없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구별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다 죄성에 붙들려서 죄악의 종노릇하며 죄가 끄는 대로 달려다니는 그런 죄의 종들이었지만, 유대인이건 이방인 간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무서운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결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온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건 간에 이방인이건 간에 누구도 구별 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고 나오면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이방인도 저 유대인들도 한결같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됐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와 우리 사이, 믿는 지체들 사이, 우리끼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구원받아서 한 공동체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도하는 것이 있어요. 뭘 시도합니까? 우리가 함께 시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뭐지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지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이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인데 친인척끼리 모여가지고 이루어가는 시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기 뭐 어느 동네 가면 그 같은 성씨만 모여 사는 뭐 그런 동네들이 있죠. 어디 건물에 보면 그 어떤 성씨, 제가 평산신가니까 이 평산신가 종친회 하고 간판을 써붙여 놓은 그런 건물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평산신가들만 모여요. 그런 동네, 그런 조직, 그런 빌딩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친척들끼리 함께 모여 세우는 시족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함께 한 피를 나누는 영적인 시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은 연합되어집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고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면목입니다. 복음은 연합시켜요. 하나님과 연합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복음의 선포들, 그 모든 선포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접어들어서는 의례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를 내가 추천하고, 누구를 문안하고, 또
누구누구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긴 문안의 인사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지어 가려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어 가려 하다가 갑자기 아직 문안하라 하는 인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16장 이 중간에 갑자기 오늘 본문이 툭 하고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마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입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한다. 이게 뭐죠? 누구에게 문안하고 또 문안하라. 심지어 바로 그 앞에 16절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실컷 문안 인사하고 있었어요. 문안 인사를 잘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주 격앙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마치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안에 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에서 자유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부드럽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문안한다, 문안하노라, 문안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심각하게 격앙이 되어 버립니다. 격앙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어로는 I urge you입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아주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내가 경고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 문안할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면서 이 편지를 그렇게 부드럽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문안해야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아주 더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건 사도 바울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모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는데 다른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들보다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 사람들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도 바울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도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나무라고 있으니 정말 당황스러웠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하고 우리하고 내가 너희와 생면부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깝다. 내가 너희를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또 누구를 부를까 하면서 이름을 다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려던 중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내 그 속에 맺혀있는 이야기 하나, 맺혀있는 사실 하나, 이걸 다 쏟아붓고서 이 편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이 말은 조심하라 하는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 조심하라 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먼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할 때 그 교훈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계속해서 권면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만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꾸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부르짖어 권면하고 선포해보지만 변화는 없고 잠깐 아멘 하다가도 결국에 머리에 남는 것,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건 다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생각, 이것밖에 남지 않는 게 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부르짖어야 하는 자, 여전히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자로서의 딜레마, 그 딜레마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똑같은 딜레마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권면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교훈에 아멘 하던 사람이 돌아서서는 거스르고, 다시 권면하면 아멘 하지만 또 거스르고, 이 무서운 딜레마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 그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vision입니다. 분열, 나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그 권면, 그 교훈이 뭐였습니까? 그 권면은, 그들이 받았던 교훈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는 선포였어요. 하는 권면이었어요. 그것을 거슬러요. 그것을 거스르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거슬러 오히려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고합니다. 교훈을 거슬러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 이걸 영어로 읽어보면 put obstacles in your way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가는 길에, in your way, 너희가 가는 그 길 위에 obstacle, 장애물을 놓는 이들, 그들을 주의하라 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죠?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메시지를 들어서 아멘 하여서 이들이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한 소망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그 길 위에 그 하나가 되려는 숱한 그 노력을 깨트리는 장애물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과 뒤의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거치는 일,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나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분쟁과 거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늘 주의하여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을 찾으셔서 소리를 내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 누굽니까?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더라도 뭘 섬기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뭘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섬김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말로 순진한 자들, naive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까?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병들고 분쟁하고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19절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이 조금 재밌습니다. 바울이 아주 격앙이 되었다가 내가 경고한다. 이런 일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격앙이 되어 경고하다가 이게 염려가 좀 됐나 봐요. 싹 누그러뜨립니다. 19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편지를, 이 마지막 격앙된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좀 만지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권면에 잘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인 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잘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부탁의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근데 이상하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말고 정반대를 잘합니다.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는 선한 데에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아주 지혜롭게 행하기를 잘합니다. 선한 데,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속 시끄러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넘기기를 잘하고 악한데, 그러니까 뭐가 날 위한 거고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한 거고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한 것인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따지기를 잘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바울은 정반대를 도전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 뭡니까? 그건 무엇이 선임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서 한결같이 이루고 그 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그 악을 혐오하여서 그 악에 가까이, 그 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악에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 그 악에는 가까이 들어가려도 가고도 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악한데 아주 미련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선한데 아주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서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에, 그 권면의 모든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모두 한뜻 한 마음 가지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삶을 그렇게 애써 살아가게 되면 본문 20절입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봅니다.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이런 분쟁과 모든 거치는 일들을 누구의 역사로 봅니까?
사탄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바라는 게 뭘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목표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탄이 뭘 바랍니까? 사탄이 지금도 노심초사하면서 아주 안절부절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것,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 굶주린 사자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문 앞에 사탄이 딱 웅크리고 있는 그때 그 사단의 목적, 사단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가진 물질에 관심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건강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든지 병들어 고통받든지 이런 거에 관심 없다고요. 사탄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름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빼앗아가고 내가 가진 권력도 빼앗아가고 나를 완전히 공궁에 처박아 버리는 것만 같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노리는 게 뭘까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바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흔들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를 향해 가진 그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바라는 계획들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해서 그때 주를 바라고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 흔들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뭘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온 교회들을 분쟁과 거치는 그 모든 일들에 몰아넣어서 바로 그 속에, 그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에 주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뜻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써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애써 수고하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의 삶, 그런 삶을 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단의 시도는 다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온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온 교회는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목놓아 찬송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로마 교회는 없는데, 사도 바울의 보낸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단지 그냥 분쟁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조심하고 피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 긴 편지, 이 긴 서신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건 단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 그건 단연코 우리도 그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세워가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망치는 모든 분쟁과 거스르는 일들을 조심하고,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조심하여서 오히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오직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면서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한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신앙의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원하고 계신 것, 그것,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진력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바라시죠? 은혜를 소망하시죠? 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은혜는 저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그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그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면, 이 믿음의 이 신앙의 통로가 막히면 대번에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끊어질까요? 은혜가 끊어져요. 은혜가 딱 멈춰버려요. 은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통로가 열리면, 그 신앙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온 백성들이 한뜻 한 마음으로 나와 주를 바라보고 주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의 통로가 열리면 곧장 거기로부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 먹게 되고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요, 그 삶은 아주 기름지게 되고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꿈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 가야겠다 하는 소망,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꾸며 함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신실하게 함께 세워간다면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뜻, 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위대한 소망을 품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악한 데는 미련해지고 선한 데는 아주 지혜로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묵묵히 쫓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해 흐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며 평화를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 복된 인생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도전하고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권세가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